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백솔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집회하러 멀리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집에 갈 길이 되게 멀어요.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벌써 미국에서 산지 한 35년,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신앙생활 한지는 벌써 한 14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모르겠어요. 한국 도시를 볼 때마다 십자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여수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지, 여수 뜨거운 여수의 그 성령의 바람을 느끼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오늘 또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도 저녁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교회에서 솔직히 이 홀리 임팩트 강사로 저를 초대해 주시면서 그 주제를 주지 않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집회를 가면 교회에서 이제 주제를 주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주제를 정하라고 하셔서 더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요새 고난이 많은 미국 교회를 봅니다. 고난이 많이 있는 이민자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꼭 미국에서만 있을까? 한국에도 더 큰 고난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3일 동안 한 4번의 설교를 통해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간 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마음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4일 동안 보게 될 인물들 보면요, 뭐 이름도 없어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한 명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 내일 저녁에 보게 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더하죠. 이름도 없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를 보는데, 여러분 아시다, 요나는 도망자 요나 아닙니까? 부족한 요나를 보게 되고, 또한 마지막 설교는 다윗을 보면서 그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 고난을 통해 힘들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 믿음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집회가 되길 바라고요. 저 또한 제 삶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목회가 뭐 쉽지 않죠. 제가 제 아들이 지금 14살인데 7살 때 제 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 이름이 현민인데, 현민아, 너는 커서 뭐 하고 싶냐? 너는 커서 미국에서 이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잘 공부도 잘하고 있고, 저는 컴퓨터를 좋아해서 저는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가 될 줄 알았어요. 물어봤어요.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했더니 현민이가 딱 7살 때 저를 보더니 나는 아빠처럼 목사가 되고 싶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들이 아빠처럼 목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는 7살 때밖에 안 된 아이가 목사가 되고 싶냐 했더니 아빠가 목사하는 걸 보니까 아빠의 잡이 최고래. 엄마보다 낫대요. 저희 아내는 병원에서 일하는 풀타임 약사인데, 현민이가 7살 때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빠가 이 목사님으로 하는 잡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너무 좋대. 왜 좋냐고 물어봤더니 아빠는 주일날만 일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현민이는 7살 때 교회 가는 날이 주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아빠는 주일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막, 아빠만 왜 얘기하냐?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왜 아빠만 준비한 걸 얘기하고 왜 질문 안 받냐? 왜 기도하고 마무리하냐? 이런 걸 보면서 아들이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7살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 14살이거든요. 몇 주 전에 물어봤어요. 아직도 목사가 되고 싶냐 했더니 이제는 아니래. 목사 안 되고 싶대. 너무 힘든 잡 같대. 매일 가셔야 되고 이제 조금씩 이해하는데, 저는 목사가 된 게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만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특별히 이 집회를 통해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을 기뻐함으로,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잘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은 책에 한 질문을 갖고 한번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욥기라는 책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드렸는데,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이 당신의 믿음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당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는가?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이 당신의 믿음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는가?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종종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믿음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은 믿음 없이는 모를 것 같지만 그 믿음 때문에 알 수 있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또한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었고, 마을 밖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들의 몸이 아픈 것보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도 아니에요. 나병 환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악성 피부병이에요. 조금 몸이 간지러워요. 근데 그 악성 피부병,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마을 밖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10명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때 이런 설교 들으셨죠?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감사하는 주일이 아닙니까? 라고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한 명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10명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그 9명을 오늘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길 원해요. 우리는 분명히 설교를 들으면서 한 명만 잘했다고 칭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장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10명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10명이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감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비결을 오늘 3가지 믿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은요, 10명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3번째 믿음은 한 명만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 고통을 만나면요, 그 고통은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믿음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10명에게 가졌던 믿음은 뭡니까?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10명은요,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오늘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갈릴리에서 출발해 갔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요, 일부러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현재 요르단 땅을 밟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똑바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르단을 밟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왜 지나가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 걸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뭡니까? 하나예요. 한 영혼을 예수님은 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근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봐요. 왜? 나병 환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서 13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10명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멀리 계신 예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 삶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돼요. 제가 교회 안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한 분을 소개할게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 교회도 있을 것 같아. 모든 교회에 있는 것 같아.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믿음이 대단해. 끝까지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것만 빼놓고 다 해.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도 찾아가고, 어려움 생기면 이 사람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보고,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 다니는데, 오늘 이 대단한 믿음이 뭡니까?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어려움이 코앞에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하는 게 100번 나은 거예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알려요.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여기 기도가 또 있어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앞에 장애물들이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복잡한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처럼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면요, 이 재밌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장 14절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요, 1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2장 1절에 가서 성령이 임합니다. 약속과 성령이 임하는 사이에 1장 14절을 보면요,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자도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고,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하나 되기 힘든 공동체가 바로 14절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썼더니 2장 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이 순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요, 그 여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우들도 11명의 제자들이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요.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들 다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만났다면 그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먼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 아닙니까? 여러분, 무릎 꿇는 게,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닙니까? 제가 오늘 북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중국의 그 시진핑이 교회들을 많이 핍박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대요. 공산당이 찾아와 갖고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금지를,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대. 근데 교인들이 그걸 미리 준비했는지 목사님이 대단하세요.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순예배, 구역끼리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예배가 없는 동안 교인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새벽에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새로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발견한 거야. 목사님이 계시면서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회 보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기도에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오더래. 그래서 그분이 깨닫고 새벽 기도회 설교 안 하기로.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잖아요. 새벽 말씀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5시면 4시 50분부터 그냥 본당에 오면 그냥 뒤에 배경음악을 틀고 6시까지 그냥 성도들이 편하게 기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대. 근데 그게 더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였어.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괜히 설교했어. 괜히 잠 못 잤대. 그냥 얼마나 새벽 기도 맡으면요 그 전날 잠이 안 와요. 왜? 2가지 때문에.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나 늦잠 잘까 봐. 혹시나 우리가 목사님 아실 거예요. 늦잠을 자면 한두 번 제가 해봤거든요. 얼마나 오 마이 갓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이분은 그 마음이 그냥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기도해요. 감리교를 창건하신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진을 통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요 사람의 일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1년에 뉴저지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005년에는 제가 맨하탄에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2011년에는 뉴저지에다가, 그리고 올해 7월에는 또 한 번에 3개 교회를 개척을, 이상해요. 자꾸 개척을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2011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에 교회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빌릴 수 있는 미국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벌써 한국 교회들이 다 빌리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없고 큰 강당도 구할 수 없고. 제 교회 건물을 찾다가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유대인 회당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고요, 교회만큼 유대인 회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절대로 회당 옆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생각이 많이 열렸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근데 유대인 회당에 주일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진짜 믿음이 그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서 빌려달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를 주겠냐고, 돈. 유대인들은 돈을 주면 돈으로 해결이 다 돼요. 돈을 준다고 제시를 하니까 저는 놀랐어요. 유대인 회당이 교회를 우리에게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뭐냐면 그 유대인 회당에서 대표로 일했던 자매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의 또 이름이 마르다였어요. 마르다. 일 열심히 하는 마르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우리 교회한테 빌려준 거예요. 주일날 12시부터 5시 사이를 빌려준 거예요. 그게 저희 교회 시작이었어요. 12시에 들어와서 교회 보따리를 다 꺼내요. 뭐 키보드, 드럼, 뭐 여기 있는 장비를 다 꺼내요. 그리고 다 세팅하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5시까지 다 정리하고 또 빠져나가요. 12시부터 5시 한 3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교회 예배 세팅하는데 다 빠지는 거야. 막 예배 세팅하고 나면 샤워하러 집에 갔다 오셔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장비를 다 끊어야 되니까. 근데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회당을 통해 교회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200명, 300명, 500명까지 됐어요. 금방. 근데 주일날 한번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리더십이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세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목사님, 우리도 뉴저지 온누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집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 듣고 있었어요. 목회는 제가 하는데 기도는 집사님이 하시려고 하시나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뭐 그 정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한다고 해서 뭐 죽을 일도 아니고. 근데 기도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데 그분이 또 서서 한마디만 더 하겠대. 이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재.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지금 회당이 너무 좋대. 지금 회당이 너무 좋으니까 요거 달라고. 뭐 복잡하게 이사 가지 말고 지난 몇 년 동안 여기 빌렸었으니까 요 회당을 우리의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아멘 안 했어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듣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제 속사람은 이거는 기도 아닌데 왜 유대인들이 건물을 교회 기독교인들한테 팔까?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리고 대충 기도했어요. 저는 솔직히 대충 주일날 저녁에 피곤한데 대충 기도했어요. 그냥 했어요. 마무리 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 유대인 회당 랍비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야. 월요일마다 전화 받으면요 심장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왜? 주일날 우리가 쓰고 뭔가 잘못 두고 갔고 뭐 쓰레기를 안 버렸다든지 뭐 월요일마다 전화 오면요 막 안 받고 싶은데 이날은 받아야 돼. 받았는데 막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회당을 팔라고 결정을 했는데 혹시 교회에서 살 마음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제가 대충 기도한 게 어제거든요. 어제 그냥 믿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대충 했어요. 그래요. 목사님들 가끔 대충 기도할 때 있어요. 우리 유 목사님 아니고 저는 그래요. 그냥 대충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살 마음이 없냐고.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한테 살 마음을 보여주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커페이스. 여러분 포커페이스 아세요? 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We don't really need it. 우린 주일날 빌려 쓰는 걸로 만족하고 돈도 없고 이 얘기해야 돼.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뭐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기도도 별로 안 해봤고 그냥 잘 모르겠다 라고 끊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와, 뭐야 이거.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4, 5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그 회당을 교회를 쓰고 있어요. 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제가 라삐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잘 쓰라고. 주인이 누군데 까불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대충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충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들을, 우리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한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 단순한 기도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가 지금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졌던 믿음은 뭡니까?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인데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워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되게 복잡하지 않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14절에 다시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봤는데 내가 다 낫잖아요? 내 마음대로 우리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악성 피부병에서 나은 것을 먼저 발견하면 내 몸을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모세 율법의 레위기, 지난달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내용에 나온 내용인데, 나의 그 악성 피부병이 나았다는 것을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확인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갈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오늘 14절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병에서 다 낫나요 지금? 아직 안 낫어요. 아직 10명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드라마를 한번 해볼게요. 10명이 동그랗게 있으면서 서로 긁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우리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너 아직 간지럽지? 너? 우리 다 긁고 있는데, 아니 뭔 소리야? 안 났어. 우리 아직도 악성 피부병 갖고 있는 우리는 집에 못 가. 야, 더 간지럽다. 야, 뭐 이런 게. 여러분,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가다가 그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긁으면서 갔을 거예요. 긁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어요. 근데 그들이 갔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가다가 제사장에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말씀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말씀만 붙들고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을 것이에요.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하나만 붙드는 것이 순종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에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만을 내가 듣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작년에 저희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뉴저지까지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되시니까 시간이 많으셨는지 미국에 오셨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 있을 때 제가 하용조 목사님 비서를 3년 했거든요. 제가 하용조 목사님 비서 3년 하면서 제가 오카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 네 분의 그 우정이, 제가 비서하면서 진짜 와, 나는 내 주변에 이런 4명의 친구가 있나? 없어요. 근데 네 분이 너무나 친하게 지내셨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에 오셨어요. 똑같아요. 이 집회처럼 금요일도 하시고 토요일 새벽도 하시고 토요일 저녁도 하시고 주일도 하셨어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토요일 저녁 예배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맨하탄 관광 가실까요? 그거 재미없어. 그러면은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 하실까요? 그것도 재미없어. 그럼 호텔로 가서 쉬실래요? 그건 더 재미없어. 그래서 그럼 뭘 할까 했더니 차 한 대만 가지고 와.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그래서 차를 갖고 왔죠. 근데 목사님이 그냥 둘만 탄 거야. 운전을 하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남쪽에 가면 있는 미국 신학교. 역시 목사님은 토요일도 신학교 가시는구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운전했어요. 신학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저희 큰딸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신학교예요. 제 큰딸이 다니고 있는 러커스 대학 안에 있는 뉴 브런스윅 신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여기 뭡니까? 야, 이 사람아, 한국 기독교 역사 공부 좀 해. 여기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사로 가기 전에 신학 공부를 했던 신학교가 바로 여기야. 그때도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왔는지.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에 조선 땅을 밟았던 그 선교사님이 한국 가기 전에 신학을 했던 신학교가 여기 있는 거야. 도서관에 가니까 이분의 옛날 사진하고 또 한국 교회에서 그 이분의 그 선교사님의 그 활동한 것을 사진으로 도서관에 만든 섹션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감탄했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 다음 장소 또 어디입니까 했더니 또 다른 신학교야. 또 1시간 또 운전했어요. 여긴 또 뭡니까 했더니, 이 사람아 공부 좀 하게. 여기가 뭐냐 하니까 여기는 또 그 아펜셀로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제가 놀랐어요.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님 성지 순례를 만약에 시작한다면 뉴저지에서 시작을 해야 돼, 이 사람아.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이 뉴저지 언더우드와 에펜젤러 선교사가 비슷한 시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조선 땅을 향해 선교사를 간 이야기를 차 안에서 해주시는데, 와, 역시 이동원 목사님 스토리텔러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들으면서 와, 이분들의 순종이 장난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요, 뉴저지에서 여러분 졸업을 하고요 샌프란시스코로 이동을 했대요. 여러분 1880년에 미국 동부 뉴저지에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기차로 이동을 했대요. 제가 지금 뉴저지에서요 샌프란시스코 가려면요 비행기를 타면 6시간 걸려요. 1880년에 5,000km가 넘는 데를 기차를 타고 몇 달 동안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끝난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를 가는 비행기를 탄 게 아니라, 그땐 비행기도 없죠,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일본까지 오는데 배를 타고 몇 개월이 걸렸겠어요. 근데 그 요코하마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 2명이 같은 배에 탄 거예요. 서로 모르는데 같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는 아펜솔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같은 배에 탄 거야.
한 명은 약혼자와 함께 배를 탔어요. 한 명은 약혼자가 있었는데 조선에 선교사로 간다고 했더니 여자가 도망갔어요. 이건 무슨 이런 스토리가 다 있습니까? 한 명은 약혼자와 함께 조선 땅을 밟고요, 한 명은 혼자서 조선 땅을 밟아요. 근데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요, 부산에 내려서 하룻밤 자고 부산에서 인천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뭘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그 배에서 누가 먼저 내렸는지. 목사님, 여기 장로교죠? 장로교는 누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대. 그래서 장로교회가 먼저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근처에 감리교회 있죠? 감리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언더우드가 아니지, 아펜젤러가 먼저 내렸다고 합니다. 왜? 아펜젤러는 약혼자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여자가 있으면 좀 더 늦게 내렸으니까 아펜젤러가 먼저 내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분의 순종은요, 95% 순종이 아니었어요. 50% 순종도 아니었어요. 100% 순종이었어요. 조선 땅에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 갔다? 이건 진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척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척하고 다른 데 가서 몸을 씻고 가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고, 그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순종 얘기하면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2003년에 이상하게 미국에서 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영어 예배와 함께 하용조 목사님 비서를 3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5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미국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제가 13살 때 이민 갔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냥 이민 간 거고요, 제가 2005년에는 미국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목사님 비서였거든요.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미국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안 된대. 당신 여기서 더 배워야 된대. 그리고 당신이 우리 교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제가 그 한 목사님 얘기,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한테 큰일 났다. 온누리교회는 쉽게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그냥 쉽게 못 나가. 그래서 아내랑 어떡하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이상했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안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 거야. 하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가라고 할 때까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뉴욕을 가라고 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 대신 자주 여쭤보기로 했어요. 언제까지요? 가라고 할 때까지. 그건 기도하는 마음자예요. 하 목사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이 급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안 된다고 하세요. 진짜 너무할 정도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안 됐나? 나는 미국 시민권자고 뉴욕을 너무나 잘 알고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진짜 다민족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나를 못 가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근데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 목사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안 가겠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2005년에 제가 뉴욕으로 갔어요. 하 목사님하고 같이 뉴욕으로 갔는데, 하 목사님은 뉴욕에 큰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고, 저는 청소년들 부흥회 인도하러 같은 타이밍에 간 거예요. 근데 하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간암 수술 7번 하시면서 본인의 연약함을 그냥 성도들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보통 1000명도 모이지 않는 이 집회에 4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엄청나게 뉴욕에 분 거예요.
근데 그 토요일 날 오후에 한 목사님하고 둘이서 맨하탄을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딱 맨하탄을 딱 보시더니 야, 이번 집회 뉴욕의 성령의 바람을 한 목사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목사님이 저랑 단둘이 서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맨하탄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진짜 멋있겠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돼. 교회가 상징적으로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진짜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듣지도 않으신 분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목사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아니, 저는 옆에서 접니다. 나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러더니 한 목사님 저를 딱 보시더니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싫었던 한국 단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를 당신이라고 부를 때. 미국에서는요, 당신, 자기를 와이프나 좀 약간 사랑하는 사람, 좀 약간 그런 아내한테만 부르는 호칭인데 한국에 오니까요 다 저를 당신이라고 불러.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맨하탄 한복판에서 한 목사님 저를 보시더니 당신이 가. 근데 당신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야,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진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족들 일주일 만에 미국으로 다시 보냈어요. 왜? 목사님 마음 변할까 봐. 우리 온누리 교회는요 아침 버전하고 저녁 버전이 달라요. 아침에 이렇게 해놓고 밤에 오면 이렇게 밖에 놓은 게 온누리 교회예요. 그래서 온 난리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족들 보내고 저도 한 달 만에 한국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10명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든 순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25년 기다렸어요. 이 여자랑 아기 난다고요? 아니 나도 늙어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는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세요. 우리 100살이 다 된 저분하고 90이 다 된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면.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대단한 믿음 있었다고 했죠.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는 믿음, 또 하나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기다리는 믿음들이 있어요. 뻔뻔해. 순종 안 해. 근데 기적은 기다리고 있어요.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요. 근데 순종 절대 안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말씀에 모든 믿음을 걸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우리의 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믿음은 잘 알다시피 한 명만 해요. 10명 다 기도하는 믿음 보여줬어요. 10명 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는데 한 명만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의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자기 병이 나서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9명은요
병 고침 받았어요. 근데 이 한 명은요, 이 본인의 병을 고치신 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뉴욕의 큰 우체국에서 근무하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신방을 갔는데, 우체국에 점심시간에 신방을 갔어요. 맨하탄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냥 한국 국립중앙박물관만한 사이즈의 우체국이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거야. 맨하탄 34가에 있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야, 우체국 재밌더라고요. 우체국 가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표도 많고 막 뭐 표도 많고 엄청나요. 볼 게 너무 많은데 박스 하나가 있는데 박스가 넘쳐서 카드들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이거 뭡니까? 이 박스가. 이 박스요, 목사님, 연말에 어린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카드를 쓴대. 산타 할아버지를 믿고 카드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씁니까?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을 산타 할아버지한테 카드를 쓰고 그걸 우체국에 직접 갖다 놓는 박스가 있는 거예요. 이 박스 앞에 To Santa, 산타 할아버지한테 가는 편지함이었어요.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한테, 와, 집사님 이거 진짜,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읽어보세요. 목사님 산타 없잖아요. 산타 없어요?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갖다 버린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갖다 버린대. 근데 목사님, 재밌는 거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잖아요. 이 박스에 카드가 하나도 없대. 근데 이분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목사님, 분명히 크리스마스 때 산타에게 썼던 선물을 받았던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한 명도 아이들이 산타한테 고맙다는 편지를 안 써준대. 카드 박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텅텅 비어있대. 그래서 제가 이 박스 보면서 집사님한테, 이거 교회랑 똑같다. 교회의 대단한 믿음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믿음.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뻔뻔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감사하는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명은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배하는 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17절 조금 더 묵상해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 같아요? 섭섭한 마음 아닙니까? 오늘 17절 읽어보면요, 야,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만 돌아와서 고맙다고 하고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섭섭한 마음 느끼세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녀, 제가 애가 3명인데 제가 이번에 한국 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100불을 하나, 둘, 3명에게 100불 주고 왔어요. 근데 100불 다 받았는데 한 명도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면 아빠로서 어떤 생각합니까?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는 거야. 완전히 도덕이 따로 없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좀 덜 섭섭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10명이 다 났는데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9명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섭섭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섭섭함을 느낄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섭섭함이 아니라 뭘까요? 안타까움이에요. 9명은 병 고침만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한 명은요, 병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이 9명도 똑같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는데 같이 기도했고요, 같이 순종했는데 한 명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미국 브루클린에 있는 한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0,000명 모이는 흑인 교회인데 브루클린 성막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날 설교 끝나고 우리 아내한테, 야, 이 교회에서 나 평생 설교하고 싶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설교자와 회중들의 그 반응이 너무나 저를 해피하게 만드는. 여기는 조용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 그래. 우리 한국 교회는 다 그래. 이 흑인 교회 가니까요, 제가 설교하니까 막 박수 치면서 일어서요. 할렐루야! 설교 중에 성도들이 같이 박수도 쳐요. 할머니 한 번 막 춤도 춰요. 할렐루야 하고. 근데 제가 그 반응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야.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집안에 흑인의 피가 흘리지 않냐고. 나는 그 반응하는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근데 제가 그날 그 예배 가장 저를 충격시킨 게 뭐냐면 그 교회 성가대였어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가대는 질서가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옷도 같이 입어야 되고, 우리는 반주자, 주의자, 우리는 주의자의 손 꼭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악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런 성가대만 보면서 자랐는데 이 흑인교회 가니까요, 300명의 성가대가 올라가는데,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냥 아무 질서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요. 나는 올라가는 거 보면서 뭐 저런 성가대가 다 있어. 아니 왜 줄도 안 쓰고, 왜 같은 옷도 안 입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옷을 입는 거예요. 별로 찬양이 시작됐는데 기대하지 않았어요. 빨리 끝내라, 내가 설교 더 길게 하게. 찬양이 시작되는데 5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요, 오 마이 갓, 제가 교회에서 들었던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한 100배 주는 것 같았어요. 찬양이 제 마음을 펑펑 때리는 것처럼. 찬양의 그 기쁨, 찬양의 자유함, 그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가대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사모님이 성가대 주의자세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중요한 질문 딱 3가지. 첫 번째 질문, 사모님 오늘 성가대 질문, 도대체 일주일에 몇 시간 연습하십니까? 이런 찬양의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연습 많이 하는데 몇 시간 연습을 하십니까? 연습이요? 우리 목요일 날 1시간 모여서 45분 기도하고 15분 교제하고 끝난대. 연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연습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럼 이 300명 중에 음악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연습을 안 한다니까 저는 300명 다 음악 전공자들, 아니 반 이상은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모님 딱 보시더니 음악을 공부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악보도 못 읽는데. 그래서 이게 없구나. 이게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보를 못 읽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성가대에 있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전에 연습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배 끝나고 연습하고, 우리는 주중에 막 자기 파트들 보내서 막 연습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소리가 안 날까? 세 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 300명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살인범도 있고요,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밤에 공원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인이 공원에 가서 데려와서 집에 모셔서 샤워시키고 먹을 거 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이분들이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한다는 거였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뭐 알토든 베이스든 테너든 소프라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가대 주의자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악보를 보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찬양으로 고백한다는 거였어요. 와, 제가 그날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예배 담당 목사님하고 성가 주의자를 불러서 한번 우리도 해보자. 안 되더라고요. 일주일 하고 우리는 포기했어. 우리는 악보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같이 옷 입어야 되고 우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주의자님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포기했는데, 제가 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교회를 가는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로 간다. 누군가는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여러분, 이 한 명은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병 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병이 사라지고 뭐 재정의 문제가 사라지고 자녀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게 사라져서 감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활에 변화를 주셔서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2019년 남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주신 거예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내게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셔서 하는 감사는 아마추어의 감사예요. 진짜 믿음의 감사는 뭡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더 힘든 어려움에 빠져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재정에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내게 오늘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를 받지 합당하지 못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뭐 헌신한다고 해서,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갚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경험한 건 뭡니까? 감사는요,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는 삶이에요. 감사의 삶. 제가 미국에서 읽은 예화인데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한 꼬마가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 베트남에서 이민 온 이 꼬마가 미국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가 헷갈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영어에 그 알파벳에 G 있죠, G. God 할 때 쓰는 G. 그 G하고요, 그 L, 러브 할 때 쓰는 L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베트남에서 좀 약간 베트남식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쓰는 G를 써야 될 때 L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는데 하루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칠판에다가 Thanksgiving을 쓰라고 했어요. Thanksgiving. 그러니까 감사를 드린다. Thanksgiving을 칠판에라고 쓰라고 했어요. T,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한번 Thanksgiving. T-H-A-N-K-S 그 다음에 giving.
G-I-V-I-N-G. 제 발음이 너무 좋죠? 이 35년 미국 발음이요. Thanksgiving.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아까 헷갈린다가 뭐죠? G하고 L이 헷갈린 거예요. 그 Thanksgiving에 있는 G 그 자리에다가 L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Thanksgiving이 아니라 Thanksgiving이 돼버린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Thanksgiving을 써라고 했는데 얘는 쓰고 나와보니까 친구들은 다 웃고 있는 거야. 영어도 뭐 Thanksgiving이 뭐냐 막 웃는데 선생님이 딱 보더니 저게 진짜 Thanks, 감사를 드리는 건 내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고통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제가 이번에 여수에 갔다 오면서 손영환 목사님 그 기념관에 들렸어요. 그 손영환 목사님 그 2명의 아들이 순교하잖아요. 그 손영환 목사님의 감사기도 10가지가 딱 있는데, 와, 제가 거기서 보면서 울었어요. 그 10가지 감사 중에 한두 개가 뭐냐면, 주님, 우리 2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었는데 유학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에 데려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2명의 아들이 순교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유학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기도를 적으신 거야. 그리고 2번째 뭔지 아세요? 주님, 1명의 아들이 순교한 게 아니라 2명의 아들이 순교한 것에 감사한 거였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겁니다. 고난에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조금 모자라도 감사, 조금 넘쳐도 감사. 여러분, 이 1명은요 병을 또 나도 감사할 수, 왜? 구원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상황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가 언제 하나님 품에 갈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비록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갔지만 내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베드로를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모습은 뭡니까? 그가 어부로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부가 밤에 그물을 싣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루 종일 어부로 나갔지만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 배를 갈릴리 호수, 제가 지난 4월 달에 성지순례 가서, 저는 성지순례 2년에 한 번씩 가는데요, 저는 성지순례 가면서 제일 저에게 은혜를 준 데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배 위에서 배를 빌려서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해가 지는 그 타이밍에. 근데 이 누가복음 5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구세요? 제가 어부고요, 저희 아버지도 어부고 우리 할아버지도 어부인데, 아니 누구신데 저한테 아니 어떻게 우리 배에 타셨고 왜 나한테 깊은, 오늘 하루 종일 여기다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하십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졌어요. 순종하고. 그럼 아시죠?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다음 구절 기억나세요?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성공? 예수님 따르는 게 성공이에요. 그 물고기 팔아서 돈 얻어서 부자 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성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면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예수님 말씀에도 순종하시고, 그냥 끝까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